동안기도 하심으로 주연호 제1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고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다시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나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령 사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의 교만과 허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낮은 자리로부터 높으신 주님께 고개를 들어 경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전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세상에서의 삶을 뉘우치며 회개의 영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항상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나 이 추위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깨달아 감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돌볼 수 있게 하시며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각 기관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아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참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는 겨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일들이 속히 오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하루빨리 이 팬데믹이 종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셔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겸손히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시작되는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날 때 주님이 저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을 살아내므로 이 한 해의 표어인 회복을 이루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도록 장위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나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의 제목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속히 나음을 얻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기쁨의 간증을 주님께 드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얼굴을 맞대어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에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그리워하게 하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는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 심령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교사로서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늘 보좌를 울리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이 한 주간 삶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새겨 한 주를 살아낼 때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에도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11시에 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 부서별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영아부 유치부 오전 9시 30분 온라인 예배로,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0시 30분 실시간 예배로, 청년부 오후 12시 줌 화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새벽 5시 30분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구역회 연기 안내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1월 31일 마지막 주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학교 온라인 교사대학이 1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줌 화상 강의로 진행됩니다. 주제는 코로나 시대에서 교사 사명 세우기이고, 강사님은 감신대 목회 상담학 교수님이신 권진숙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이사 소식입니다. 김내수 성도님, 신희정 권사님 도봉구로 이사하셨습니다. 신년 감사 헌금과 기타 헌금은 교회 계좌를 확인하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신부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년도 우리 장의교회 표를 기억하시는지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 표를 알기도 외우기도 참 쉬운데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표 쉽지 않지만은 한번 이 시간 해보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우리 장의교회의 표는 기도 제목, 비전은 회복을 이루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회복을 이루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아멘.
여러분 특별히 회복해야 될 것 5가지입니다. 첫째는 첫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둘째는 예배 회복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다음 세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다 회복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저마다 소원을 정했고 또 그 소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신앙을 2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되고 성숙한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기복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참되고 성숙한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복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자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되고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복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자기의 소원만을 생각합니다. 새해는 우리 장의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기복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참되고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답을 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모세는 답을 줍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연결된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데 조금 더 명료합니다.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요,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소원으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새해 우리 삶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2000년 전 소아시아 교회에 7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거리가 많은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근근히 참석하는 정도의 그런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참 모범적이었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은 물론이고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거짓말을 밝혀내서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할 정도로 영적 수준이 있는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인들은 음행과 환락이 가득 찬 이 에베소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살면서도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유혹을 참고 견디면서 거룩함을 지켜냈고 그들의 일상은 성실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그들의 행위를 보면 칭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오늘날 같으면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은 모든 교인들의 모범이 된다고 상을 줄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열거하신 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은 차가워져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귀한 본질을 그만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첫 번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 최고의 관심사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거 주님의 최고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서 찾으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주님은 찾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관심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찾으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그 생활이 가정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직장도 그 가정에서 재택근무하는 상황이 됐으니 식구들이 늘 가정에 모여서 가정 중심이 되지요. 저희 가정도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 제 아내가 수고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 솜씨도 참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암만 제 아내가 잘해도요,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에는 비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오래간만에 파김치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음식 솜씨가 사라지지 않고 있구나. 저희 집사람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만약이에요. 아내가 어느 날 밤을 새워 인터넷을 뒤지고 그러더니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딱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유가 뭐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차렸느냐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대답하기를 별거 아니에요. 저는 남에게 지고는 못 살잖아요. 어머니에게 이겨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식탁을 대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남편의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가족들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행복하지요. 근데 그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면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차려놨어도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교인으로서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찬양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이 말라가게 되고 썩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함께 만나 대화를 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마음이잖아요. 사랑의 마음.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는 결혼을 하기 전에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묻죠.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대답합니다. 그렇지, 사랑하지.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죠? 얼마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그러면 그냥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하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전에는 찬송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기도를 하기만 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감동이 생겼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진 않았는지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헌신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곤 했었는데, 그렇게 결단하면서 실천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요?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기쁨은 사라지고, 맡은 일은 하긴 하는데 의무적으로 하고, 삶의 우선순위는 뒤죽박죽이 되었고, 기도는 공허한 주문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아니하고 돈 벌 궁리나 하고 세상적인 그런 취미와 재미에 빠져서 그 사랑 다 빼앗기지는 않았는지요. 전에는 교회에 한 번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코로나로 핑계거리가 생겼다고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사랑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시는 참된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삶의 행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 내 삶에 주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소원으로 삼고 삶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하나님 사랑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집니다. 열려집니다. 주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세 단계의 지침을 주십니다. 첫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사랑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 어느 날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어졌다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스윈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철저한 회개 없이 사랑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상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처음에 그 순수한 열정, 그 헌신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권면은요, 그냥 듣고 흘려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경고하십니까?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촛대가 사라지면 빛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잃으면 캄캄해집니다. 희망도 사라집니다. 평안도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으면 우리는 징이 됩니다. 꽹가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삶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공허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7절에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첫사랑, 그 뜨거웠고 순수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르우엘 하우가 지은 대화는 기적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화는 기적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적, 그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써먹했던 관계, 깨졌던 관계, 나뉘어졌던 관계,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만드는 것이 대화라고 그래요. 대화는 기적을 만든다. 근데 그 대화를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데 있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어색하고 또 삭막해질 때가 있지요. 금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 르우엘 하우의 조언을 따라서 같이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하고 싶어 하는 그 대화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로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그래야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귀를 주님께 내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일으키고 막힌 담을 다시 허물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쁨과 참된 행복을 체험합니다. 2장 7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면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첫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낙원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생명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을 정리해 보면 세계 5대 종교 하면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이런 것을
세계 5대 종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가 같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받은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쉽게 대답할 것 같아요. 믿음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찬란한 광채가 날 수 있게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정식으로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은 노년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사랑했겠습니까? 소중하게 여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거든요.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삭을 소중히 여기는지. 한 번은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서 그만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삭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사랑의 우선순위, 1순위는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뜨거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었다면 회개하십시오. 아직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없는 것 때문에 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새해가 가장 복된, 가장 행복한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한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며 그 사랑 때문에 이 아내를 보람되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송으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 간절히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봉헌 기도와 축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회복을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 되어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귀한 이름과 거룩한 정성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자녀 손들이 복을 받아 온 세상에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날마다 형통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교인들과 이웃을 사랑하여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 손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